결혼을 통해 본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이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혼례식에서의 기적,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결혼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그와 같은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름다운 두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유대 민족 가운데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원수지간보다 더했습니다. 특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이 많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보아스 집에 들어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되어지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스의 가정에 들어가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결혼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대 때는 결혼해서 한 명 낳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이었습니다. 자식 하나만 나 잘 기르자. 90년대 이제 중반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위의 세대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고 우리 세대는 자식을 하나만 낳는 게 복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 세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복이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게 현대사회의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017년도까지 낙태율이 세계 1위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4위로 떨어졌지만 그만큼 자식 낳는 걸 싫어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병실에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 쏟고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한쪽 병실에선 아이들을
죽이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 살다 보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남자가, 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엄청난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고,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존속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결혼을 할 때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소원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이제 누구를 드냐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겁니다. 11절 중반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 여기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은 라헬과 레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옮겼는데, 왜냐하면 이 라헬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야곱이 그 중에 이 8명을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죠.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4명을 더 낳아서 12명의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그 라헬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와 같이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누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도 이런 다산의 자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이제 1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브랏, 베들레헴, 이 말의 뜻은 동일어입니다. 옛날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이게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가 베들레헴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 지형을 가리키는데 뜻은 다릅니다. 에브랏이라는 단어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의미,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유명해지고 또 그 마을에 어떤 영예를 갖다주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랏, 즉 베들레헴은 이곳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랏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라헬은 야곱의 그토록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데 외삼촌 집에 딸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어서 삼촌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라헬이란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7년간 봉사를 해라. 그래서 7년간 봉사를 하는데 하루같이 하루 이틀처럼 여기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결혼을 이제 딱 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첫날 밤 잠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니? 눈을 떴더니 그 다음날 라헬이 아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삼촌에 가서 따지죠. 도대체 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까? 그랬더니 이 고향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동생을 위해서 다시 7년간 종살이 하면 내가 주마. 그래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이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 가족이 이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여 국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그리고 그곳에 묻혔는데 그 묻힌 여인처럼 이 룻도 그렇게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여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죠. 창세기 38장 18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묻힌 곳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여기서 그라는 건 라헬입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어지더라. 이 라헬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또 길에서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그런 어떤 슬픈 곳, 그곳이 바로 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왔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 룻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에브랏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렇게 이 룻을 통해서 그렇게 소원했던 라헬이 민족을 야곱의 두 부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룻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축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할 게 이제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또 하나 그 민족들은 그 백성들은 이 보아스와 라헬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세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이웃 사람들은 보아스의 집이 마치 누구의 집처럼요? 베레스의 집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죠. 우리 15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여기서
이웃 사람들은 보아스의 집이 마치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레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파멸하다 또는 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요. 어떻게 임신을 했냐면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는데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없이 이 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 대신 형수를 위해서 자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식인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때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해요. 그런데 내가 씨를 줘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다말에게 안 주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막내 아들마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니네 집으로 가 있어라. 그런데 이 다말은 이제 자식이 끊기게 됐잖아요.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그 유다가 그 다말의 고향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말이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이제 해요. 그랬더니 이 유다가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을 머물지요. 그리고 다말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때 쌍둥이가 누구냐면 첫째가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예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세라라는 첫 번째 아들이 손을 밀고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니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제 산파들이 첫 번째 나오는 아이하고 둘째 나오는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여기다 딱 감아놨는데 다시 손을 쑥 집어넣어버리고 두 번째 베레스가 그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터지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문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손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기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하게 된 룻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베레스도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태어났으니 이 집안도 이런 유명한 집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베레스의 가문이 지금 보아스 집안이 유력한 유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룻도 그와 같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고 또 그렇게 축복하면서 베레스의 가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결혼했지만 남편을 잃었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이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바뀌었고 염려에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절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죠. 뭘로 바뀝니까? 보아스의 아내로서 바뀝니다. 이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졌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객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탄의 세력을 따랐던 세상의 풍습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에베소 2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신분이 되어졌을까요? 자, 에베소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고 룻의 과거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로서 인생을 살아가듯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미지, 그것은 결혼의 이미지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를 교회의 이미지에 씌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씀을 해오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죽으셨고 그럼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미래에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해 언젠간 영광 중에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실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신분 상승하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된 자로서 늘 거룩함과 늘 옳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된 자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